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확인해야 될 인사가 있습니다. 기도왕 되셨죠? 전도왕 되셨죠? 화답합시다. 시작. 지금 기도 특공대 용사가 500명 거의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500명 대단합니다. 그 500명 속에 들지 않은 분들은 그거 안 됩니다. 꼭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왕이 또 하니까 전도왕도 꼭 여러분 들어가셔서 전도왕도 되시고 기도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고 계실까? 저 못된 사람들을 빨리 어떻게 조치하시지?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누구냐? 모세 때 바로 같은 사람이고, 사울 왕 같은 사람이고, 아합 왕 같은 사람이고, 하만이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만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 시대에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행악자로 인하여 너무 불평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풀같이 금방 배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시편 37편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행악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너의 삶의 인생의 균형이 깨지게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다가 네 삶이 형통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악인을 향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제가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고 기도하다가 답을 성경에서 하나 찾았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이고, 제가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은 햇볕을 의인에게만 줘야 되는데 그 못된 악인에게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의인에게만 줘야 되는데 그 못된 악인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낸 게 뭐냐?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도 아니라 지 스스로 죽는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색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 삶이 지 스스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임 받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게 쓰임 받기도 하죠. 롯이 아브라함에게 쓰임 받아 큰 축복을 받습니다. 롯은 자기가 받은 복이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잘 쓰임 받아서 그런 복을 받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나쁘게 쓰임 받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를 보면 왕이, 저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붙들려서 아주 안 좋게 쓰임을 받는데 그 결과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또한 영적 존재에게도 쓰임 받기도 합니다. 좋은 영에게 좋게 쓰임 받기도 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나쁜 영에게 아주 악하게 쓰임 받기도 하는데 모든 나쁜 사람들의 삶의 배후가 또 그렇습니다. 자, 좋은 영에게 좋게 쓰인 사람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모세 볼까요? 모세.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요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자. 요지가 지금 그거예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이 이놈은 마귀한테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주자가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놉니다. 지금 저게 바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 받는 징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 같으신가요? 나는 내 맘대로 산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 그 누군가는 누구냐? 하나님이냐? 악한 사탄이냐? 이제 여기서 답이 이제 쫙 나눠져야 돼. 성경에는 약 3만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3만 명 모두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쓰임의 결과가 좋고 나쁘고도 있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현시킨 사람도 있고 사탄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현현시킨 사람도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지예요, 요지. 자, 잠언 16장 3절 오늘 본문을 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히 지으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 이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히 했으니 선인은 선하게 적당하게, 악인도 악하게 적당하게. 이야, 이거 참 묘해요.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솔직히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큰일 한 거잖아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 내가 이게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전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1절을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 그거보다 더 좋은 구절, 여러분 나눠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외워야 할 구절,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별별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계속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쓰임 받자? 하나님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죠. 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시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나간 과거가 있고 지금의 현재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와 현재는 알 수 있지만 인간은 미래는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세상에 미래에 대해서 많이 알 것도 없습니다. 1초, 1분만 알아도 적어도 교통사고로 죽거나 화재에 못 빠져나와서 타 죽는 일은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1초면은 수십 메타 가거든요. 1초에 수십 메타 가요. 그러면 수십 메타 전방에서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 걸 몇 초 전에만 알면, 1초 전에만 알면 1초 전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 쓰면은 사고를 막으면 내가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고 살잖아. 1분만 알면 왜 지난번에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목욕탕 이런 데 화재 난 거 있잖아요. 1분만 알면 불난다. 1분 전에 뛰어나오면 다 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뭘 몰라서 죽는구나. 1초 1분을 몰라서 죽는구나. 그렇구나. 그게 인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제를 다 하십니다. 그것을 전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에게는 현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가 없습니다. 표현의 현재가 있지 시간의 현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과거와 미래만 있지 현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만 있지 현재는 없다. 시작. 한 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놔. 시작. 왜 현재가 없냐? 현재 그러면 벌써 과거 돼버리잖아요. 과거 돼버렸잖아요. 벌써 과거 돼버렸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가 벌써 과거 돼버렸죠. 인간에게는 현재가 없다. 옳지. 시작. 그봐, 인간에게는 현재가 없다는 그것이 또 벌써 과거 돼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현재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길어서 영원, 그것도 영원이지만 딱 멈추는 것, 그것도 영원이라 개념이.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인간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보고 살자 이거죠. 인간의 관점과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보고 살자. 옳지. 시작. 아니 앞에 거 떼먹지 말고,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보고 살자. 옳지. 시작. 그렇지. 자, 창세기 25장 22절을 한번 보면은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하루도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정에서보다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인간 엄마의 관점은 지금 아기들이 뱃속에서 싸웁니다. 이게 엄마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아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두 민족이 있고 두 국가가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말을 돌려볼게요. 엄마 눈에는 뱃속에서 아기가 싸웁니다. 하나님 눈에는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지금 그 애를 보면서 수천 년 후를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설교를 좀 들었어야 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안타까워. 이 설교 좀 하면서도 막 내가 써놓고 싶어. 우리 아버지 앉혀놓고 내가 이 설교를 했으면 왜? 내가 자라날 때 나를 아버지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봤다면, 아버지 눈에 비친 나는 경동아 이 자식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게 아버지 시각이었어.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네 아들은 세계적은 아니어도 그래도 대전적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좀 겸손해졌지? 어제도요 밤에요,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전화 좀 주실래요?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식당이 무지하게 많지만 내가 어느 식당 많이 가봤지만 정말로 꼽는 식당 중에 하나가 수원의 고구려라는 식당이다. 진짜로 맛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오래전 설교를요 어떤 어마어마한 분이 듣고요 도전을 탁 받았대요. 도대체 고구려가 얼마나 잘하길래 내 한번 가서 먹어봐서 맛있으면 인정하고 맛없으면 내 이 장목살 뭐라고 해줘야 되겠다 하고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래요. 손님을 몰고 오는데요 그 한 분이 그 식당 세우겠답니다. 지금 근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아시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아신다냐, 설교를 봤대요. 그냥 설교를 보고 내가 거기서 또 느낀 게, 이야 오래전에 한 번 한 설교가 지금도 약발이 나오는구나. 그 오래전에 한 설교가 지금도 약발이 나오는구나. 이야, 당신 아들이 설교 중에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 아버지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니까 맨날 나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딱 한 가지요. 이유는 뭐 내가 말 안 들은 것도 없어, 내가 술 먹은 것도 없고 담배 피운 것도 없고 뭐 속삭인 것도 없고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공부 많이 안 한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나도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 나도 지금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아니 너무 아버지가 어른이라 말을 못했는데 나도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할 말이 있어. 아버지 왜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방앗간에 맨날 기계 돌아가 시끄럽고 집에 책이라고 하는 건 전화번호 부책 한 권밖에 없고 아버지 학력이 국졸인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왜 내가 그런 말을 못했나 몰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애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사람의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는 관점이 있고 믿음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관점의 두 가지를 쓰시오. 그거 그냥 관점이 있고 믿음의 관점이 있는데 그냥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좋지요. 그러나 나중에 애굽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땅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모세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훨씬 모세는 좋은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라. 옳지, 시작.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심각한 그 일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심각한 일일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죽고 살 만한 그런 일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죽고 살 만한 일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옳지, 시작. 현재 눈으로 보니까 심각하지.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원한 관계로 사고를 쳤다든지, 그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려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사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옳지,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놔봐. 시작.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로 가져올게. 여보, 나 당신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어.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보, 그까이 거 인간사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대목을 연극으로 해봅니다. 내가 이제 바를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보, 나 진짜 당신하고 너무 안 맞아 못 살겠어. 답이 나와버렸네. 여보, 나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냥 자살이라도 해서 죽는 게 낫겠어. 아니, 뭐하고 있어? 야, 이 작거다.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줘야 돼. 그거는 그래야지 자살을 멈추지. 아이고 여보 그러시면은 안 되시지,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돼. 이게 도전이 세면 응전도 세야 된다고. 야, 그렇게 한번 해봐봐. 연기로 해봐.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어서 내가 죽는 게 낫겠어. 여러분이 했어요. 자, 욥의 이야기로 들어볼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자, 어떤 과정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오히려 정금같이 나온다 그 말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란 말이요. 자, 이 믿음을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접목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증, 하혈, 많은 의원, 있던 것 다 허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 여자는 지금 단어를 소개한 대로 참 처참합니다. 이게 피가 멎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막 의사를 쫓아다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안 나요. 근데 돈 다 까먹었어요. 그때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근데 그전 때도 그 말을 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전 때는 그 말이 안 들려.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떨어지니까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데 이 여자에게 희한한 현상이 생겼어요. 가서 안수를 해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몸이 피가 흐르니까 부정하니까. 부정한 사람은 안수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부정이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에이씨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고 믿음이 생겼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나아서 나으리라가 아니고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고 믿다가 나았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낫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나았다. 옳지, 시작.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현재로 땡겨서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돼? 실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나섰어 안 나섰어? 안 나섰어. 그런데 뭘로?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나은 줄로 믿은 거야. 믿었더니 뭐 했어? 나았어. 결국 뭐대로 된 거야? 믿음대로 된 거야. 그렇지. 믿음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하고 비슷한 거야. 자, 이 믿음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가봤지만 될 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냐? 그거 될 줄로 어떻게 알았냐? 너 눈팅이가 나오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고 아시고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옳지, 시작. 우리는 안 봤으니까 믿고 하는 거야. 자, 이때에도 어김없이 의심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믿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믿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꼭 얘기해 주고 싶어.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할래? 자, 이것도 네 박자로 풀어봅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바로 지금 들으면서 풀으시면 됩니다. 자, 1등, 믿고 나오면 1등, 안 믿었는데도 나오면 2등, 믿었는데 안 나오면 3등, 안 믿고 안 나오면 4등. 시작. 자, 보세요. 믿으면 1등 아니면 3등입니다. 안 믿으면 2등 아니면 4등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낫잖아. 1, 3등이니까 2, 4등보다. 이해가 됐죠? 에이, 목사님, 내 그 말은 이해하는데요, 믿었다가 안 나오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 자, 믿었다가 안 나오면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다. 그러면 안 믿었는데 나오면 믿고 나왔는데 안 낳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사기잖아. 아까 사기는 좋은 사기, 이번 사기는 나쁜 사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안 낳았다는 사기보다 낳는다는 사기가 더 낫지 않냐 이거죠. 낳느냐 안 낳느냐의 과정은 길고, 실제로 낳는 것과 안 낳는 것의 결과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설령 안 낳았다고 하더라도 긴 과정을 낳았다고 믿고 사는 것이 낫지, 결국 낳는 순간만 기뻐하고 안 낳을 줄 알고 사는 긴 세월이 뭐가 좋겠냐 그 말이요. 주여,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서 지금 아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주여 말귀를 알아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쓰임에 의한 하나님의 현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다, 이 여자에게 그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나섰으면 의사가 고쳤다 이럴 텐데, 거기서 안 낫고 하나님께 나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게 생겼다 이거요.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게 생겼다. 옳지, 시작. 그렇지. 이 간증, 이 쓰임이 바로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구원도 내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역시 똑똑한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말 했댔잖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있다고 믿읍시다.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없어요? 그만두면 됩니다. 근데 없다고 안 믿었습니다. 다행히 없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요? 있다고 믿었다가 있어서 가면 되고 없으면 말면 되는데, 없다고 안 믿었다가 없으면 닭이지만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믿어두면 손해가 하나. 이게 이미 그걸 알아. 장사들 쓰는 용어, 믿져야 본전이요. 근데 이 원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순종해서 5개 남겨서 천국 가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뒀다가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뭘라고 묻어두냔 말이요. 그냥 순종하고 천국 가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5달란트는 믿은 사람이고 1달란트는 안 믿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달란트 같아요, 5달란트 같아요? 여러분은 믿어, 안 믿어? 그렇지, 믿으니까 여기 왔지. 그러나 지금 안 온 사람들은 뭐 하니까 안 온 거예요? 바로 그거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 미래가 좋을지 안 좋을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기왕에 모르는 것 어떻게 하고 사는 게 나요? 잘 될 거라고 믿고 사는 게 낫지, 굳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사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다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 얘기했잖아. 그러다 좋으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좋을 거라고 믿고 살다가 안 좋으면 계속 좋다가 안 좋은 것만 안 좋으면 돼. 그러나 안 좋을 거라고 계속 믿고 살다 좋으면 계속 안 좋다가 순간만 좋잖아. 아이고,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를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저에게 지혜를 더 주셔서
더 미련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과정이에요. 그걸 노래했잖아. 인생은 미완성. 그게 뭔 말입니까? 인생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건 순간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고3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우리 아들은 대학 아무 데나 가! 오다가 가면 1등. 우리 아들은 대학 아무 데나 가! 떨어지면 3등. 우리 아들은 떨어져. 그러다 합격하면 2등. 우리 아들은 떨어져. 그러다 떨어지면 4등인데, 자, 2등과 3등의 차이가 뭐냐? 까짓것 3년 동안 될 줄로 기뻐하다가 톡 떨어져 버리는 게 3년 동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다 톡 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인생이 까짓것 되기만 하면 버텨. 3년을 잃어버렸는데 차라리 3년 즐겁고 떨어져 버리고 다음에 더 좋은 것 되는 게 또 낫지. 까짓것 말귀를 알아들어? 어디 이제 내 이론에 이제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잘 될 줄로 믿고 가자, 그 말이요. 그러면 아멘, 제발 그렇게 하라고 말해. 근데 목사님 또 안 되면 어떡해요? 자빠졌네 진짜. 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첫째, 노아입니다. 노아. 누구요? 노아.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가르칠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려야 돼. 오직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느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그냥 사실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실래요? 그렇지. 그냥 죄 짓고 사실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실래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뭐냐? 방주를 예비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방주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 홍수에 다 죽어버리고 노아만 구원받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방주 짓는 노아의 삶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그 사람 삶하고 삶도 어느 게 나을까? 나는 그겁니다. 방주 짓는 삶이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죠? 자, 안 믿는 사람 지금 어디 갔어? 지금요 고속도로에서 승질 내고 있습니다. 하이씨 안 들립니까? 난 들리는데. 나는 이렇게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공휴일 날 운전하고 다녀보면 막 차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들리지만 난 들려와 막. 죄송해요. 나는 절대 그런 용어 안 씁니다. 그 차 속에서 들린 얘기입니다. 아유, 어떻게 하지? 옮길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이건 설교용 용어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족같이 차들은 몰고 나왔네. 그래.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지가 그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 왜냐하면 한가니까 차가. 혼같은 새끼는 차는 왜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인간이 자기도 그렇게 갖고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가 남한테 헌욕만 생각하지 지가 그 욕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굳이 가고 싶으면 우리 예배 끝나고 가면 돼. 널널해 차가. 할렐루야.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난 내가 목사 안 하고 뭘 했으면 뭐 더 좋을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모른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성경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솔직히 손해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손해본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다 이득이지. 맞아요, 들려요. 내 친구들 만나보면 그냥 증명이 확 돼버려. 그냥 팍 사갔어. 그냥 아유 장 목사 반가워. 자네 목소리는 왜 그러는가? 이게 부흥 강사인가? 몰라. 다 소주에 목이 쫄아가지고 다음에
왜 그래요? 몰라, 그냥 기침이 자꾸 나와. 제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솔직히 술 담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알아? 하고도 남고도 넘쳤죠. 왜? 내 술 안 먹는다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는데 혼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아버지보다 셌을까 안 셌을까? 어떻게 알아? 간단하지. 젊으니까. 아, 아버지 왜 벌써 이렇게 나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래? 에? 정신 차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상상을 해봤어. 내가 세상으로 갔으면 아버지 갔네, 우리 아버지 갔네. 왜 비실비실? 그 소주 3병에 가면 어떻게 아주 한 짝이나 남았는데. 그게 자르는 짓이요? 부자간이? 아버지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잘못됐습니까? 정말로 축복받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보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씁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잘못된 사람이 누가 하나나 있더냐 그 말이요. 그 밖에도 뭐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잘된 줄로 믿습니다. 박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마음껏 써먹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전도하러 나와야 되겠어, 안 나가야 되겠어?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놈은 마귀 새끼한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인입니다. 가인.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과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완전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동생을 패죽입니다. 어젠가 뉴스 보니까 그 계모인가 개분가 세상에 그 어린 걸 그 추운 물에다가 담그놔 가지고 물론 뭐 본인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내 솔직히 그런 분이 진짜 그 안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얼어 죽는 놈 껴안아서라도 살려야지.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내 생각을 해봐요. 그분도 할 말은 있겠지. 뭐 말을 안 들었다든지 뭐 배기 싫다든지. 저도요. 손자 켜보니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은 순간이고요. 그냥. 근데 어떤 때는요. 저기 손녀님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 할아버지가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지 않게 알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손녀님은 어지럽고 할아버지는 치우시고 이 형평의 원리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가. 그래도 또 지금 뭐 저 아빠 생일이라고 서울 갔는데 그것도 궁금이야.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인데도 난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하고 놀 때 이게 놀 가치가 됩니까? 우리가 죄송해요. 저런 것들을 내가 구원해가지고 내가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네.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 그래도 또 그냥 우리가 또 터질 짓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저녁에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또 왜 이것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쁜 짓 좀 하세요.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 속에는 거짓과 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본느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도 쓰임을 받아보고 사탄에게도 쓰임을 받아보고 양쪽으로 쓰임 받아본 사람이 바로 저 사울 왕입니다. 알 텐데, 사울 왕은 알 텐데 그걸 그렇게 못 이겨내네요. 참 안타깝네요. 알 텐데 양쪽으로 쓰임 받아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울 왕의 심정으로 들어서 좀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가 12를 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으니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가니 누구에게 쓰임받겠어요? 사단에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진리와,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자유와 축복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긍정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거짓과 구속, 압박, 속박, 저주, 불신, 절망, 원망, 아주 미움, 부정적, 이런 상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으로 쓰임을 확 바꿔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를 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했다는 하나님의 현현이 내 삶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내가 이렇게 꽂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현현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 증거를 가지고 살자. 옳지,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았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것이 지나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니까 살아 계신다, 이거 전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걸 우리가 증거하고 살자, 그 얘기요. 지금 주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현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단독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용당하고 쓰임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게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쓰임을 받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나를 좋게 쓰냐, 나쁜 사람이어서 나쁘게 쓰냐.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냐, 이 악한 것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냐. 그거 오늘 여러분 이동시켜 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동시켜 놔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아 잘된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잘못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주여, 내 쓰임을 바꾸겠사오니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주님께 드려봅시다. 감사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단독으로 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내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쓰임받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만 안 좋은 사람에게 쓰임받으면 내가 안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꼭 무슨 나라적 정치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작은 일에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내가 악한 영에 붙잡혀 쓰임받으면 악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내 삶의 현 주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바뀌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삶이고, 그게 말씀 보는 삶이고, 그게 전도하는 삶이고, 그게 긍정적인 삶이고, 그게 축복받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광줄이 절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참여하여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전도하여 꼭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